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희망을 버리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끝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저는 대통령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건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새로워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나부터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어리석게 반복적으로 실수는 하지 말자. 한 번 실수로 그냥 족한 걸로 알자. 호랑이가 자기가 가는 길로 늘 가다가 덫에 걸려서 한 번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산흥공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2019년도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열려. 오늘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아마 눈 감고도 들을 수 있는, 정말 이 말씀, 저는 아브라함의 삶 속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끝에 보면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 대적.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마귀에게 뺏겼던 이 축복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2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요셉을 볼 때는 요셉은 침묵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말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약속을 꼭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밤새도록 뭘 했을까요? 오늘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100살의 어떤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밤새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혈육을 향한 인간적인 끈을 끊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기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뜻이 있겠지. 그는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인과 상의를 하질 않아요. 저는 왜 아브라함이 부인과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상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1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을 때가,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에 가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대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 떠나라. 오늘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4절 끝에 보면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2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5장 7절에 175세예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오늘 한 20분 동안 설교하는 거를 100년의 삶을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100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해줬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린 거야. 10년. 16장 3절에 보면 끝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인간적인 문화로는 틀림없이 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처를 얻어서 대를 이읍시다. 애굽 사람 하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인의 얘기를 듣고 하갈을 취해서 임신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뼈저린 실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크게 했고, 지금 중동의 일들이 지금 이런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실수는 이 세상에 엄청난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00세에 되니까 한 1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상의를 하질 않아요. 만약에 부인하고 상의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종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종들을 22장 5절에 여기서 기다리라. 만약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주인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 이야기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7절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는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이 그대로 뚫어놓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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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순양을 뿔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준비시켜서 번제를 드려요. 저는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없었나?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누구하고 함께 떠나게 되냐면은 조카 롯과 함께 떠나가요.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예뻤나 봐요. 11절에 아름다운 여자야. 참 부인이 예뻐도 걱정이 많아. 이방 나라에 살아가면서 당신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으면 어떻게 하겠냐. 사실 사촌 동생이니까 동생이라고 해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줘요. 13장에 넘어가면서 롯과 함께 떠나가게 되는데 이 롯의 목자도 많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많아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는 이런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14장에 넘어가면서 롯이 국제 전쟁 가운데서 참 이 롯은 어리석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14장 12절에 로또 복권은 여기도 나 로또 참 이 로또 복권 성경에도 나오는 로또 사로잡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을 데려가서 이 롯을 구출해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손에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내가 이 국제 전쟁 속에서 끌려간 롯을 구출해낸 것이 내 가신의 숫자와 내 전쟁의 실력으로 이 롯을 구출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뭇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 이해같이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 여기 화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횃불의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여기 하나님이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몸을 통해서 틀림없이 자식을 줄 거다. 만약에 안 지키면 이 고기가 쪼개지듯이 쪼개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변덕스럽고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참,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했잖아요. 이스마를 낳아요. 17장에 넘어가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몸의 외적인 표시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항상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드디어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천사가 찾아오네요.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 19장에서 우리가 소돔의 그 땅의 범죄를 보면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게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19장에서 그들을 불러내라 하는 거예요.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참 이 롯도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타락한 성을 우리 주님이 유황불로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노인도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너 왜 웃냐? 나 안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라는 얘기를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겠어요? 자기 조카 롯. 참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조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거기에 의인 50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오면서 그 의인과 함께 죽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롯을 건져내고 롯의 그 부인은 결국은 뒤를 돌아보면서 죽죠. 우리가 19장 끝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참 이 롯의 가정도 정말 엉망이에요. 자기 그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들어가서 관계하고 나오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나오고 해서 암몬과 모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21장에. 그리고 정말 그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리를 해내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키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졌지만은 그가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혈육을 향하여 끌어오는 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었는데 오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그는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종들을 뒤로 물려놓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던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참 사탄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속삭였을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오늘 이삭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라가 몇 살에 죽냐면 127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얻은 땅은 이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라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해쪽 속에게 오늘 은 400세겔 16절에 은 400세겔을 주고 해쪽 속에게서 사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25장에서 죽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들 하나, 이삭 딱 하나 얻은 거. 그리고 막벨라 굴을 얻은 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래와 같이 그 엄청난 후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축복은 내일로 이어집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가 밝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마귀에게 많이 속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축복이 어디서 내 축복이 사라졌는가? 대적이 나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은사도 잊어버리고 내게 모든 것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